아멘. 네, 저희 9월 29일입니다. 마태복음 33번째 시간, 오늘 12장의 말씀 중간쯤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쭉 봐왔고요. 중반부 보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 그들에게 가장 편했던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일단 오면 뭔가 있다니까, 일단 교회로 와, 교회 와야 뭐가 일어나지, 뭐 치유를 받든 마음의 회복을 받든 일단 교회 건물로 들어와, 그래야 뭔가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영빨도 있고 기도도 쌓여 있어서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표현을 전체를 다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그때부터 그들의 회당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가장 편애했던 곳, 그들이 모이는 곳,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전 중심 혹은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께서 필요를 찾아 직접 들어가시고 만나시고 또 들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신령한 장소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저희가 가정에서 모였었죠. 그런데 가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불편하시겠죠? 우리 신령자매 기숙사 방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간다면 뭐 쉽지 않겠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재정을 분담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또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곳,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더 신령하고 더 성경적 지식이 많고 신학 공부도 하고 안수도 받은 사람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기를 도모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적이고 한결 같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이나 혹은 죄적인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 동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은 열매로 그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 어떠신가요? 열매를 통하여 그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긴 하나?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열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날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는 자괴감이 들지는 않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완벽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자들만 신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말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뭔지를 모르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을 지어내고 꾸미고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모호한 기준으로 날마다 스스로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해주셨던 말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고 완벽에 가까운 생활을 살아내고 열매가 한가득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포함한 이 복음서의 내용,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 죄에 빠져 있고 뿌리부터 썩어 있어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있던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인류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과, 또 풍성한 삶이라는 결과를 배우고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 마태가 전하여주는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으면서 앞뒤 안 맞는 말을 늘어놓는 세상을 볼 것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오늘 나왔죠.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눈까지 멀었다고 합니다. 분명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리게 되므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고 다시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했던 반응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이렇게 귀신 들려서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다윗의 자손, 그 집 가문.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이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그 능력의 메시아 아닌가? 라는 추측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지에 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로마라는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이분이 the를 붙여야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계속 쫓아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위가 높은 기적들, 그냥 감기 좀 낫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 열 있는 사람 열 떨어뜨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빵빵 연속으로 터지니까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추측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께 몰려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을 침범할 여지가 있는 인물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당을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그 시대 자체는 암울하긴 했지만 속박을 받고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권력자로서의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또 확장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자가 혹시나 메시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뜨내기 마술사인지 제대로 검증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흠집을 잡기에 바빴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펼쳐서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바알세불로 번역된 베엘제불인데요, 특정 주거지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귀신의 두목, 우두머리인 사단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다른 조물애기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괜히 지금 이 시점에서 사단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대단한 기적을 베푸셔서 저런 기적 나 본 적이 없어서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을 쫓고 있는 건가? 얘들아 졸로 가라 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쌓일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흘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잘 들여다보면 말이 되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를 따르고 믿을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론을 드십니다. 이제 그것이 25절부터 27절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만약에 그랬다면 귀신이 귀신끼리 싸운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말이 되냐?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귀신들도 서열이 있다 이놈들아. 생각도 있어. 비록 귀신이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긴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 말한 거였죠.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너희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떤 힘으로 쫓아냈냐 이렇게 설명하셨죠.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도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계속 했었죠. 자, 만약에 너희 논리로 하자면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 그 선지자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니? 라고 그들의 논리적인 오류를 정립을 해 주시는 겁니다. 대중들이 호도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셨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8절. 그러나, 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치유가 일어났고 귀신이 쫓아갔고 말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논리로 들고 왔을 때 그 논리를 정정해 주시고, 자, 이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 뒤에가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만약에 그런 것이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귀신과 결탁하거나 사단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으로 된 것이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28절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만약에 앞문장의 전제가 맞다면 뒤에도 맞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여론에 호도되고 갈팡질팡하는 무리들 플러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려는 이 모든 사람들, 비단 그 사람들만 구분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과 누리는 교제, 그분과 하는 연합, 그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사역이고 또한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며 선포해야 할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뭐 쉬워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 펼쳐지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촉발된 이 대화가 참 재밌어요. 이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 마치 사단과 합작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물타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 그것을 찬스로 삼아, 너희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바알세불, 그 귀신의 두목, 옳지. 그러면 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품었던 그 악한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신성모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의도를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음부터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단의 실체와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괜히 사단 얘기 꺼냈다가 사단의 특성과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거기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해결까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구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 이후에 이어지는 설명은 어떤 주제, 어떤 이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너희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지? 오냐? 그러면 이참에 내가 그 사단의 실체와 그가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마. 자, 너희가 원하니까 보세요. 예수님 vs 예수님 대 사단. 자, 요 구도를 한번 설명해 보자. 알겠지?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대 사단. 요 모드예요. 아시겠죠? 이 모드로 이 다음 구절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구절을 사단 대 예수님, 예수님 대 사단, 이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저희 믿는 성도들한테 아니 지금 뭐 예수님과 사단을 그렇게 대결 구도로 놓고 보면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단은 뭐 타락한 천사니 뭔지 그런데 잽도 안 되는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드시면 그 성경 해석한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등급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이거를 촉발시켰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셔야죠.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 좋아 사단 대 예수님 이 구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29절을 보면 여기 표현이 좀 세요. 결박, 강탈.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금 누가 누구를 결박하는 건지 누가 누구를 강탈하는 건지가 참 감이 안 옵니다.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여서 영적인 세상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들로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도적질해 갔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이 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어서 물질적인 것들로 유혹을 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해 간 자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털 수 있겠느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턴다.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좀 맞지 않아 보이죠? 사단이 털고 사단이 누군가를 강탈할 것 같잖아요. 자, 왜 이렇게 세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힘센 자, 강한 자가 사단이에요. 자, 먼저 이를 결박해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집에 매여 있는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출하고자 하는 그 도둑맞은 내 영혼들을 다시 되돌리키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그 강렬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강탈한다는 것으로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어둠의 동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공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그 공주를 구해내려 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벤져스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어벤져스 모드 아시겠죠? 지금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해내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히어로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의 히어로 대신, 우리의 구출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악의 우두머리인 사단과 벌이는 결투의 장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성경이 그런 히어로물 영화 같은 그런 테마를 따라한 거예요? 가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히어로물에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의 영적인 구도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두고 사단은 그들을 속이려 하고 뺏으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출의 스토리, 공주를 구해내는 스토리, 히어로물을 보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왜 만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대장정의 구출 서사시를 예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지금 어벤져스 모드로 계속 가는 거예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지금 보시면 30절부터 32절 누구 얘기라고요? 사단과 예수님의 이런 구도를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나를 반대하고 서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30절에 사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비록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사로잡혀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운명을 직감하여 나를 반대하고 내가 영혼을 모으려고 할 그때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그가 누굽니까? 악의 세력 사단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뒤에 구절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31절, 32절 이제 보시면 번역이 조금 감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보세요. 강조가 뭔지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신선모독적인 말을 뭘 하든지 간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나중엔 누가 할 거예요? 베드로. 뭘 하든지 간에 보세요. 그들은 용서를 받을 거야. 내가 다
용서할 거야. 지금 강조 어딘지 보시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나를 모른 채,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온갖 더러운 말, 신성 모독하는 말을 쏟아낼 것이고, 또 나를 반하여 하는 행동들을 할 것이다. 그들이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나를 알아보고 있으면서도 나와 대결을 펼치려 하고 이렇게 갖은 수를 써가며 음모를 꾸미는 너, 사단의 세력,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너, 내가 너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영화 한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무슨 영화인지 아시는 분만 웃으실 거예요. 찾아내서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테이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리암 니슨 별로 흉내가 별로 성대모사 잘 안 됐네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31절 32절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대조군이 뭐냐면 사람과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조군을 어떻게 삼냐면 여러 죄가 있는데 신성모독 오케이, 나 요건 오케이, 뭐 어지간한 거는 다 오케이. 그런데 요 성령 모독죄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대조군은 지금 사람들은 다 용서할 건데 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세력, 사단의 세력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31절 한 문장 안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죄의 목록으로만 늘어놓고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내가 다 용서할 건데, 뭐든지 용서할 건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용서 안 해.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주석들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요,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그래,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저희 어머니랑 참석했는데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분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그 엄청난 카리스마 때문에 아무도 기침소리도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정막이 흐르면서 그 또 카리스마 있으신 목사님께서 막 까랑까랑하게 설교하고 계신데 막 뒤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본당물 막 뭐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문제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뭐 주차 문제였는지 아무튼 뭐 복잡해서 그랬는지 뭐 술이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회방을 짓는 거예요. 아마 저희 어머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관계자들이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끌어냈겠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딱 이 구절을 드시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어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저렇게 방해를 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누군가가 따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툴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정합니까? 영빨 있는 목사님들이 정할 겁니까? 성령과 더 친하고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정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회방했던 사람은 32절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개념 1도 없는 그 사람이 아이씨 나 주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 낮에부터 아줌마들이 몰려와가지고 주차 자리 뺏고 난리야! 라고 소리 지른 게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류하기 시작하고 죄의 목록으로 나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불식 중에 언제 나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모를까봐, 만약에 그거 한 번 지었다가는 영원히 용서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어벤져스 모드로 이 구도로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걔네들이 자기들이 먼저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고쳐줬는데 너 사단이지? 사단이 힘들어서 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옳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사단 대 나의 구도로 이 세상을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욕하든, 여러분, 신성모독만큼 더러운 죄질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모독하고 신을 욕하고 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만큼 그런 악독한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적어 놓으신 거죠. 신성 모독을 한다 한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아무리 거친 소리를 내뱉는다 한들, 맞아,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러나 너희를 붙잡으려고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세력, 사단은 말이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는 오는 영원한 시대 동안 용서받지 못할 거야. 자, 이해됐어? 사단과 나의 이 대결 구도. 어벤져스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착한 놈이 항상 이겨요. 다 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죄는 어지간하면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32절, 인자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찬성하지 않을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갈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인자에 대해서 거슬러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나를 모르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으니까, 성령의 구원의 확신의 역사가 없으니까 다 거슬러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에 있는 자가, 그 사단이 인자, 즉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고 있고, 이 악의 실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가 없을 것임을 거침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지혜를 주며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죄적인 사고로 해석을 할 때 얼마나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나도 부지불식 중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진 않을까 고민과 불안으로만 살게 되기 쉽습니다. 이 구절들을 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마지막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셨고 구원하기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오늘의 구절을 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대조군이 사단과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또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지금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고 악한 일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면서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군기를 잡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대신 해명해 주고 싶으신 마음,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좋은 열매를 맺어오라고 닥달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와서 그 열매를 하나름 안겨드려야 한다, 그렇게 닥달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죠? 내가 좋은 나무인가, 좋은 땅에 심겨 있는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 나쁜 땅에 심겨 있는가, 그 소속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주고 있고 뿌리는 썩어 있고 지금 영적으로 사망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 좋은 열매 맺어봐야겠다, 지금부터는 열매를 잘 맺어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논지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열매가 날 것이다. 자, 그 열매를 보고 누가 놀란다고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악한 생각밖에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났지? 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맺어졌지? 그걸 보면서 나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시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근본에는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는지, 그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나무인 내 자신을 뽑아들어서 다른 곳으로 심거나, 아니면 뿌리가 다 썩어서 죽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살려낼 재간은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무로, 새 생명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33절부터 쭉 합니다. 보십시오. 33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그렇지, 나쁜 열매구나. 너희에게 아직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구나. 맞아. 너희에게는 아직 나쁜 열매밖에 없어. 그것을 조장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사단이야. 34절, 너희가 독사, 더 심하게 말하면 사단에 귀속되어 있는 악의 자식처럼 살고 있구나. 너희가 악하구나. 그러니 그렇게 악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지. 35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셨죠? 자, 지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셨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심판날에 그 열매로 해명을 해야 되는 날이 올 건데, 자, 이어서 37절, 지금의 상태로 한다면 그날 무죄를 선고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과 영적인 세력에서 져서, 패배해서, 죽어서 나쁜 말을 일삼고 악한 생각을 일삼고 악한 열매만 맺어내고 있는 너희들, 마치 독사의 자식처럼, 사단의 자식처럼 빼앗긴 자들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영적인 구도를 설명해 주시고 사단의 결과를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해내시는 대장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세상이 상상했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이런 구도라면, 만약에 이게 진짜 어벤져스라면 더 많은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하여 그를 무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십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세상은 항상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서 우리를 더 많이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지금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성공한 자가 되어야 사람들과 또 신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비록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죄투성인 삶을 살고 있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또 우리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인자하게 친절하게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모호한 기준과 모호한 성취 단계를 만들어서 그 단계를 더 올라가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이루어내라고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다 이루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적질하고 훔치고 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 경우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매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과 바리새인들의 도발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사단이 겪게 될 최후,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놀라운 변화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날마다 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예수님에게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의 패러다임에 갇혀 죄 안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로 결국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원리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많은 과업들 앞에 주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더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더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나 자신이 놀라고 세상이 놀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풍성함 안에 날마다 더 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